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봉독을 했는데 이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율법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과 유대 율법을 놓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며 우리 예수의 복음이 율법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을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그 책 제목 자체가 원래의 명칭은 뭐냐 그러면 프로스 에브라이오스란 말인데, 프로스 에브라이오스란 말은 to Hebrews,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 중에, 정통 히브리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크게 세 수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란 분이 누군지 아느냐,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얘기하는 선지자나 또는 천사나 모세보다도 아주 월등하신 분임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10장 18절까지는 둘째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율법에서 얘기하는 대제사장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든지 아론과 같은 사람을 제일 유명한 제사장으로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이나 아론보다도 더 아주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나 아론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 세 번째로는 10장 18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니 괜히 율법과 예수의 복음 사이에 갈등하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견고한 믿음에 서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으로 쓴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제 통달하신 겁니다. 완전히 끝낸 거야. 히브리서가 무슨 내용이라는 거 지금 다 띄었어 이제요. 천자문도 띄고 무슨 명심보감도 띄고 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졌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완전히 띈 거지.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 가슴속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새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3장을 봉독을 했는데, 이 13장은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옛 본성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격려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특별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 딱 맞는 말씀인데, 이 종료주일날 이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10절의 말씀부터, 13장 10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저 제단이 도대체 어떤 제단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랬는데, 그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함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알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 당시에 성막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도 언제든지 그 성막 성전 안에는 제단이 있었지요. 그 제단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또는 소를 희생 제물로 잡아서 그 피는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 피는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제단이거든요. 그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으니 그 섬기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율법에 의한 제사장들입니다. 그 성막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도대체 뭘 먹는다고 하는 얘기인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라. 레위기 16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제사 지내는 법이 쭉 나오는데 제사에는 여러 제가 있죠. 무슨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이런 여러 제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정해놓고 그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우리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에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물로 잡아서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육체, 나머지 가죽이라든지 살이라든지 뼈와 같은 그 육체는 성문 밖 일정한 장소, 정결한 곳을 택해서 거기서 불살라 불태워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가 다른 제사와 어떻게 다르냐? 다른 일반 제사는 그렇게 이제 성전 안에서 제단 앞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그 고기 전체는 누가 가졌냐면 제사장들이 갖고 먹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분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사와 속죄 제사는 이것이 달라요. 속죄 제사는 양을 갖다 놓고 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거기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고 죽습니다. 그 피는 제단에 뿌리워지고 그 모든 죄를 아는 육신은 저 성문 밖 일정한 장소에 가서 불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리지 그것을 그 죄된 것을 제사장은 먹지 않았거든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라.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를 저 십자가에서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양이나 염소와 같은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거기서 생명을 바치신 채 돌아가셨거든요. 일반 속죄제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피는 제단에 뿌렸지만은 그 육체는 저 성문 밖에 가져가서 다 불태워 없애므로 제사장 몫이 없었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시사 모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율법에서 얘기하는 제사장들의 몫은 없었다고 말이에요. 속죄 제물을 드릴 적에도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됐을 때에 제사장들, 율법에 의한 제사장들의 역할은 없었다고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모든 속죄제나 일반 제사의 집행은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집행하지 않는 속죄제를 통해서는 너희들 죄가 씻기워지지 않는다.
속하여지지 않으니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지를 못한다라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 12절에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결론을 이렇게 맺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봉독해 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양과 염소와 같은 희생제물이 그의 그 모든 죄값,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그가 짊어지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태워 없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져서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지냈던 그 속죄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시사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특권을 얻은 것이다. 결코 제사장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놓고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이 되시사 우리의 죄를 씻기신 이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 과정이 아주 흡사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속죄의 행위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속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문밖이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을 보면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시의 삶을 살았습니다. 벽돌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텐트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성전도 텐트로, 그래서 성막성전이라 그러죠. 타바너클이라 그러는데 성막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운데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천막으로 성막성전을 지어놓고 그 둘레에다가 지파에 따라서 쭉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리고 저 외곽에다가 경계초소를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치죠. 외부 사람이 침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 범과자, 죄를 지은 범과자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은 그들 속에 끼어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죄과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울타리 밖, 저 성문 밖에 일정한 장소에 대해 격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군중 속에 살지 못하고 성문 밖, 그 저 바깥에 있는 수용소에 격리되어 살고 있으니 그 성문 밖, 영문 밖에 격리되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수치요, 능욕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성문 안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 의하여 그는 십자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서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중죄인들만이 짊어지는 사형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있는 피, 물을 다 쏟으시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의 생명은 이 땅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셨습니다. 묶어서 십자가에 매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양손과 양발에 박힌 그 대못에 매달려서 예수님께서 계셨으니, 몇 시간 동안을 숨을 거두실 때까지 계셨으니 그 통증, 그 아픔, 그 고통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여기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능욕과 수치를 당하셨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바늘에 찢기기만 해도 얼마나 아픕니까? 바늘에 찢기기만 해도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셨으니 대못 자체에 박힌 것만 해도 엄청난 아픔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 힘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몇 시간 계셨으니 그 통증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닿고 배조차 빛을 잃고 감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그 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이 구원의 강물 넘치네. 우리 복음서 기록에 의하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My God my God why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울부짖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낼 만큼 그렇게 엄청나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셨기 까닭에 우리의 죄를 닥치우신 것이지 감히 다른 행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의 죄값을 다 탕감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며 찬송가를 만들어서 늘 부르신 곡이 있는데 우리도 좋아하는 곡이지요. 그거 한번 우리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광의 빛이 오나 연약한 두 어깨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 안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가나간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음마다 가진 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을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주기철 목사님은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사람들 전생에 의하면 외놈들이 널판지에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맨발로 그것을 걸으라 했다지요. 영화에 보면 그 조기실 목사님이 발에 그 못을 다 찔리우면서 거기를 걷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합니다.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오늘 히브리서가 이 말씀을 하는 까닭은 예수께서 나오야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난로에 쏟으셨는데 그 몸이 다 찢기우시고 그가 그렇게 해서 생명을 내주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되겠는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요. 저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 구원받은 자로 여기에서 멈춰 있을 수는 없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적어도 한 가지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토성, 처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에 의하면 이 성문 안에는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처소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토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영원한 처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토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첫 천국 저 높은 곳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우리 안식처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기가 달게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왜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왜 죄를 지느냐 그러면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처럼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 영원한 처소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거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1968년에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지요. 그전에는 유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끝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취직을 하면 그분들의 가족 정도만 이민을 갈 수가 있었는데 1968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민의 문을 활짝 개방을 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나라에게도 큰 특허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미국 그러면 지상의 파라다이스예요. 지상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 서부 월급 같은 영화 또는 미국 영화 들어올 때 보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뉴욕이나 그 시카고나 이런 데서
대리석으로 된 높은 기둥이 있는 그 집에서 밤마다 파티를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민 가는 사람들이요 파티복을 20벌씩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비뜯어서 날마다 그 파티복을 갈아입으면서 거기서 춤을 추면서 이제 즐길 텐데 파티복 의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인류 재단사에게 맡겨서 비싼 파티복을 20벌씩이나 해갔다고 그러는 거지. 아니 내 친구가 하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괜찮았습니다. 이게 70년대 말까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먹고 살 길이 없었잖아요.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었거든요. 미국에 오니까 직장이 널려 퍼져 있거든요. 어디든지 가서 일하면 먹고 살 수는 있거든. 또 집값도 싸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집은 또 여기서는 목돈 가지고 사는데 미국 가보니까 30년 월부로 사니까 뭐 아무거나 살 수, 예상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학교 정도 선생님쯤 되는 중상층 이상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파티복을 해가지고 왔는데 특별히 서울 사람들이 제일 심했지. 저녁마다 대리석으로 된 집안에서 파티를 열 줄 알았더니 이른 새벽부터 저 채소시장에 가서 배추를 다듬어야 되거든. 팥공장에 가서 일해야 되거든요. 노동판에 가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지식이 쓸모가 없는 거라. 여기서 영어학원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영어 선생했던 분들이 더 절단나는 거예요. 미국에 오니까 애들도 자기보다 영어를 더 잘하거든. 이게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단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1년 2년 지나면서 희망이 보이질 않거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실망과 좌절감이 오는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갈까? 돌아가고 남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못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재벌 무슨 김재철 이런 명함을 가지고 김포공항에 내려야 되는데 아니 저 말단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 겨우 비행기표 해가지고 김포공항에 내리려니 속된 말로 얼굴이 쪽팔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한국이 못 돌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재미재벌 명함을 가지고 가리라. 그래서 20년 30년 돼도 한국에 한 번 못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절망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여기저기 교회가 세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어느 도시든지 한국 인구의 90% 이상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풀이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민교회는 골치가 아파요. 아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가 이 찬송을 가르쳤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죠. 어차피 우리는 대한민국도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지 못하는 것을 미국에 오면 여기가 파라다이스인 줄 알고 왔지만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 친구가 부인 하나가 자살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18벌을 해가지고 왔다는 게 파티복을. 근데 한 번도 입을 기회가 없어. 어쩌다가 교회에서 코리안 나이트 하면 그때 한 번 입고 나오는데 그게 높은 집에서 춤추는 게 아니라 손님 대접하는 거거든.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 파티복을 18벌이나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어차피 미국도 영원히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닌데 우리가 갈 곳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언젠가 하늘나라 갔을 때 거기 가서 그 파티복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찬송 부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민들이요 얼마나 이 찬송을 좋아하는지 박수를 쳐가면서 부르는데 그때 그 진리를 그분들이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번 이 찬송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박수 쳐가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제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저 예수님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의 영원할 처소는 저 천국에 있으니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런데요, 그 찬미의 제사, 그럴 때 그 제사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 되어 살자. 그 산 제물, 그 산 제물로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을 16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섬김과 순종과 사랑의 삶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순종과 사랑이 결례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제사는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껍데기라고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나를 위하여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산제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산제물이 섬김과 순종과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죠.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한 일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일들을 오늘 말씀에 의하여 요약을 한다 그러면 12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12절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다가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마침 이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찢기 씌운 채 그 몸과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도 목사님들이 하면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남편에게 말합니다. 너는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신 것 같이 너도 내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내 죽어라 그 말이에요. 아내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느니라. 근데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이유는 많지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살고 네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결혼한 지 44년이 됐습니다. 또 우리 집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 벌써 얼굴이 파랗파랗해지는데 우리가 부부싸움 안 한 게 아니라 참 많이 싸웠어요. 1년에 한 번씩만 싸워도 벌써 44번을 싸운 거잖아요. 1년에 2번만 싸워도 벌써 90번을 싸운 거거든요. 1년에 2번만 싸웠으면 제가 성자에게요. 1년에 10번만 싸웠으면 무려 440번을 싸운 거예요. 더럽게 많이 싸웠잖아요. 뭔데 창피한 일이지만 저희 집사람과 다툰 거는 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데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무슨 에피타이저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싸우고 지나갔는데 그 싸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싸움의 내용을 보면 네가 잘못했다는 거거든. 내가 잘했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나 앞에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더 무서워. 나도 죽고 너도 죽자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니야. 내가 죽고 너를 살린다고 말이야.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는 거거든. 흠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슴 혈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태못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이 온 피가 다 보혈로 씻겨질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서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석기가 달게 그 은총으로, 그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도 나를 따르려거든 이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성문 안에 있지 말고 성문 밖으로 예수님의 능욕의 삶을 본받아서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능력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성문 안에 있지 말고, 영문 안에 있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영문 안, 성문 밖은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삶입니다. 부귀영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어차피 이것은 안식할 도성이 아니니 영원한 안식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속죄의 은총을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 바로 선한 일과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는 거거든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속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는 심판과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속죄의 행위는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단 한 번, once a time. 히브리서는 단번에 그랬지만 단번에 그러면 한 칼에 그런 말이 아니야. 단번에 그 말은 단 한 번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대대토록 우리의 후손들까지 그 십자가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고 그에게 영생의 길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은총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너도 이 보혈을 지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 그래요. 팜 추리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있는 저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크지요. 나무가 이렇게 작질 않고. 이 종려주일을 왜 종려주일이라 그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가서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광목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제가 입는 것은 지금 알보라, 사수절기간 동안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상징으로 이것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해요. 이것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송할 때에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황제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또 한 번은 전쟁터이라는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찬사를 드리는 아주 극치의 환영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환영의 퍼레이드예요. 승리의 퍼레이드예요. 그런데 나흘 뒤에 그 같은 군중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어, 흠이 없는 거예요. 살려주고 싶은데 군중들이 노해서 살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마지막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장 흉측한 죄인 바라바를 내놓습니다. 이게 살인 강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끔찍히 여기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예수님을 내놓고 내가 6월절에 하나 특사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누구를 내보내랴? 너희들이 택하라. 당연히 군중들이 예수님을 택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바라바를 택합니다. 바라바를 놔주시오. 바라바를 놔주시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Crucify him!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니 그렇게 예수님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어찌해서 며칠 뒤에는 이렇게 말을 바꿉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고 그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특단의 선물을 자기들이 줄 줄 알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로마 병정에 붙들려서 고초를 당하는 예수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들 기대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들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버립니다. 버릴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두 가지 울부짖으며시다.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외침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버리느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도왔느냐? 안진병이 이렇게 세워졌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했고 귀신들이 이제 귀신을 내쫓았고 중풍병자 내가 이렇게 세우지 않았느냐? 죽은 나서로 내가 살리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느냐?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을 얘기합니다. 기복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현찮은 목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그 기복신앙은 예수님께 복을 비는 것이다. 예수님은 복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비판을 해요. 그건 등신 같은 소리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까닭이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복받게 하는 길라제비 책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요. 또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병이 났을 때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승진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거 간구하는 거 그거 기복신앙 아니야. 당연한 믿음의 행위였시다. 당당한 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뭐가 기복신앙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 성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 지금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군중들입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내어 쫓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문 안에 머무는 거예요. 누군가 거기 와서 자기들의 유익을 채워줄 줄 알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문 안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자기의 생명을 오직 자기의 유익만 위해 쓰려고 하는 사람이야. 남이 어떻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돼. 아니 남을 죽여서라도 남을 거꾸로뜨려서라도 내 유익만 채우면 돼.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기복신앙이야.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너희들이 성문 안에 있지 말고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거든요. 나가서 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제공한 사람이요, 그분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문 안에 있으면 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 성문 밖으로 나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온 몸을 찢겨 오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총으로 내가 살았거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 묘지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자의반 타의반 거기를 가게 되는데 그 묘지에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의 이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20대 젊은 나이에 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됐든지 아니면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의사가 됐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로 우리나라에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은 모두가 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개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들은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미국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상의 파라다이스라고 할 만큼 부유한 나라거든요. 명문대학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성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부귀 영화가 그들에게 보장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여기 성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성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 은둔의 나라, 아직도 미개한 한국, 그곳에 20대에 와서 어떤 사람은 2, 3년 내에 풍토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4, 50대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혼부부가 왔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2, 3살이 되기 전에 풍토병에 걸려서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묘지가 거기 죽하니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 사람들은 성문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구태여 성문 밖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자기의 일생을 바쳤는데 이분들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나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없구나. 나는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사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교 교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려고 합니까? 성문 안에서만 만나려고 합니까? 영문 안에서만 만나시려고 그럽니까? 본래 이 영문이라는 말은 군부대, 우유병서나 같아요. 군부대가 있으면 군 밖과 군 안을 경계하는 울다리에 서 있는 우유병서거든요. 우유병서 안은 안전합니다. 군인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유병서 밖은, 영문 밖은 아무도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 부귀 영화가 보장되어지는 곳, 거기 그 성문, 영문 안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아니면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영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부귀와 영화를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여기 성 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과 다름이 없다는 거거든.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들은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 외쳤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유익이 없을 때에는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왜? 부귀영화가 보장되어지는 것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틀고 성문 밖을 내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문 밖으로 나가라 그럽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16절 생활의 지침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정료주일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낙이 따고 들어오실 때 외쳤던 군중들의 소리가 정료주일이 되면 쟁쟁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만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환호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만 들으면 안 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